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쓴 책,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전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사소한 문제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어요. 금방 우리는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막 금방 무슨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아마 총각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친구 아버님이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이제 병원에 찾아뵀어요. 병원으로. 그랬더니 그 아버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는 솔직히 말해줘. 나 암이지, 암.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런데 왜 수술은 안 하는 거야? 너무 늦은 건가? 솔직히 말해줘. 나 정리할 게 많단 말이야. 위궤양이에요. 위궤양인데 그냥 질의 암이라고 생각하시고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픈데 병원을 못 가. 왜 그래요? 암입니다. 당장 입원해야 됩니다. 막 그럴까 봐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병을 키워나가는 거야. 이제 막 근심과 스트레스 팍팍 주면서 얘가 잘 자거라, 잘 자라거라 막 병을 키우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아들 은성이가 군대 입대했어요. 그래 이제 공식 입영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 행사들이 앞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사회자가 시켜요. 사회자가 아빠들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아, 건강하게 잘 다녀오너라. 그러면 한 거야.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아, 건강하게 잘 다녀오너라. 엄마들 보고 사랑한다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포옹해 주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사랑한다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포옹. 그리고 이제 아들이 부모님께 아버님 어머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슴이 좀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이렇게 짠해. 그런데 대개 엄마들의 표정이 거의 자식을 월남전에 보내는 것 같아요. 막 전쟁터에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보내는 막 전부 다 막 울고 막. 그리고 이제 어제 소포로 은성이한테서 입던 옷 같이 이제 보내오잖아. 이렇게 옷과 편지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좀 착잡하긴 하더라고. 근데 되게 많은 엄마들이 그 소포를 받을 때 많이 운다고 그래요. 이게 거의 뭐 자식의 유고를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방송실 비춰주세요. 시편 121편 한 절 저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조각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웬 돌풍이 불면서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듯 기우뚱기우뚱하는 거예요. 칠흑같이 캄캄한 밤,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홀로 그 두려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 옆에 앉아 계신 분
요즘 어떤 일들로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에 있는 분을 좀 안심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안심하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야, 안심시켜 드리라니까 어떤 분은 등심이 더 나은데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 안심이 더 좋은 겁니다. 안심. 여러분이 이제 정말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데요, 뭘? 걱정을 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 걱정 대학원이라도 다니지, 염려위원회라도 교회에다 만들겠어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다리가 있죠. 골든 브릿지라고 해서 금문교. 여러분 1930년에 만들어질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다리, 최고로 긴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공사할 때에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인부들이 이렇게 막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올라가서 떨어진다 하다가 또 떨어졌네 이렇게 자꾸 옆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공사를 하던 시 당국에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리 교각 공사 구간 밑으로 그물을 쫙 쳤어요. 바다 위로, 강 위로 그물을 쫙 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도 안 떨어져요. 하나도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물 쳤으니까 떨어져도 안 죽어.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거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일하고 하나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발밑에는 주님께서 펼치신 그물이 있다. 또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은 주의 천사들이 지켜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명한 그 야곱의 사닥다리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쌍둥이 형입니다. 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7장 11절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가슴을 열면 털부터 보이는 남자. 권사님 그런 남자 좋아하시죠? 에서는 털푸가이였어요. 반면에 야곱은 아시죠? 엄마 도와서 팥죽수는 좀 계집애 같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남의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그 사실을 에서가 알고 그 털푸가이 에서가 요놈 죽여버린다. 칼을 가니까 야곱이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가죠. 삼촌이 사는 머나먼 하란이라는 땅, 요즘의 요르단에 해당하는 땅으로 도망을 가던 노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할 때 요 본문을 즐겨 쓰는데, 그죠? 루스라고 하는 광야, 직접 가보면 사막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밤을 맞게 되는데 허겁지겁 도망 나오느라고 이불이 어디 있어요? 베개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그거를 베개 삼고 이렇게 베고 자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밤에 야곱이 눈물로 그 돌베개를 적셨을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사막의 낮은 뜨겁지만 밤은 또 춥습니다. 춥죠. 엄마가 싸주었던 주먹밥도 어느덧 다 먹어버려서 배고프죠. 여러분 무섭죠. 사막에도 전갈 같은 독충도 있고요. 사막의 여우 이런 맹수들도 있습니다. 무섭죠. 폭폭하죠.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는 이 시세가 폭폭하죠. 외롭죠. 아무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칠흑같이 깊은 밤에 홀로 잠들래니까 외롭죠. 그래서 눈물로 그 돌베개를 적셨는데,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유명한 사닥다리 환상.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본문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호천사가 성경에 나온다니까.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야곱의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고독과 그 무서운 마음, 그 기도, 간절한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락.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리락. 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할 때, 폭복할 때, 여러분 눈물로 잠이 들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안이 정말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열왕기하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번번이 기가 막히게 알고 한밤중에 막 전혀 외딴 길로 기습을 하는데도 딱 미리 탁탁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무슨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회의한 거를 저쪽에 다 얘기해 주나 보다. 그랬더니 신하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폐하,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영빨이 있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일들도 다 알아채고 자기 왕에게 다 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 먼저 잡아라. 엘리사 먼저 잡아.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에서 특공대를, 정예부대, 특수부대를 침투한 거예요. 엘리사 잡아오라. 엘리사의 집에 사환, 몸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저귀를 펴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웬일이에요? 아람 나라 적군이 엘리사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 사환이, 주인님, 이제 우리 영락없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완전히 도간에 든 죄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저들과 함께한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수가 더 많으니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좀 말이 어려워요. 애들 말이 더 이런 땐 편해. 우리 쪽수가 더 많다. 싸움엔 쪽수가 중요하니까, 우리 쪽수가 더 많다.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저 불쌍한 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저놈의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지금 엘리사와 그 사환이 이 집에 있어요. 그리고 적이 뺑뺑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팎으로, 적군의 그 안으로, 이 집안 가득히 그 적의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애워싸고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끄떡없지, 완전히 룰루랄라 하는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면 평안하다.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보긴 보는데 제대로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그리고 엘리사가 나가요. 지금 아람 군대가 누구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 잡으러 왔어. 근데 엘리사가 나가. 근데 못 알아봐. 그리고는 엘리사가, 아이고, 웬일들이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엘리사 잡으러 왔다고. 아이고, 집을 잘못 찾으셨네요, 엘리사가. 그리고는, 그럼 어딘데?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눈뜬 장님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스라엘 군대 한복판에 딱 데려다 놔요. 도간에 든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기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천군 천사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야 기도 때 지난주에 철야 영상을 보았어요. 실미도 자료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실미도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멋있습니다. 저도 벗으면 저만큼은 나오는데 안성기 씨 주연이었고 많은 분들이 저 실미도를 봤어요. 그 실미도에 이 실미도란 영화가 그거잖아요. 배경이 저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북한에서 박정희 목을 따기 위해서 김신조 일당을 보낸 거죠. 아주 특공대를 보냈어요. 청와대 바로 밑에까지 갔었지. 그러다 잡혔어요. 왜 왔냐? 박정희 목 따러 왔다. 이 말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뺑 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보내자. 그래서 특공대를 만든 게 실미도 부대. 실미도. 가서 목 따고 죽는 거야. 목 따고 죽는 거. 김일성 목 따고 죽어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대예요. 부대. 근데 그러니까 중죄수들 어차피 사형 받을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있으면 너희가 죽는데 가면 그래도 살 길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냐? 살아 돌아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데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북한에 가도 죽는다고 어차피. 그러니까 저 훈련병들이 기간병이라고 그래. 훈련시키는 조교들을 다 죽이고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난동 유한양행 앞에서 자폭해서 죽었던 그런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죠. 근데 그때 그 기간병, 저들을 훈련시키던 훈련병 중에 다 죽었는데 기간병 중에 다 죽었는데 조교들 가운데 한 명이 살았어요. 한 명이. 그 사람이 양동수 하사라는 사람이에요. 941생이 아니라 1841생 18명 조교들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어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외출하려고 그날 특별한 무슨 하여튼 외출이 있어서 외출하려고 옷을 입고 있는데 총소리가 막 다다다닥 들리는 거예요. 유리창이 팍팍팍 깨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딱 뛰어나갔는데 훈련받던 훈련병이 자기를 향해서 총을 딱 겨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나한테 총을 겨누지?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제가 왜 나한테 이 총을 겨누지? 사실 영화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사이 좋게 지냈대요. 아주.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했대요. 걔네들 가면 죽을 애들인데 그래서 정말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쟤네들이 왜 나한테 총을 겨누지? 총을 겨누었으니 어떻게? 돌아서서 아마 도망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을까요? 뒤를 맞았어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머리를 숙이고 자 손을 들어서 목덜미를 따라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뼈가 하나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뼈가 있어요. 만져지십니까? 네, 안 만져지는 분도 있어요. 안 만지면 안 만져진대. 그래 거기로 총알이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목을 관통해서 여기 쇄골뼈 위로 총알이 나왔어. 총알이. 순간 탁 쓰러졌지. 기절했었어. 그리고 금방 곧 깨어났는데 피가 막 선별이 낭장을 피가 막 쏟아져. 자기 생각엔 그렇게 목을 관통한지까지 몰랐대. 그냥 좀 스쳤나 보다 생각을 했대. 근데 피가 나오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 도망을 가야지. 비틀비틀 도망을 가다가 이게 피가 많이 쏟아지니까 이게 뭐 기진맥진하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서 기대에 있는데 훈련병이 쿠데타 한 훈련병이 총을 들고 그 핏자국을 쫓아오는 거예요. 확인 사살하려고. 여러분 그날 그 죽은 사람들 병사들은 최소 3발 많이 맞은 병사는 30발까지 맞았대.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또 죽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확인 사살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서 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한 걸음도 못 뛰어. 그러니 어떻게?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저희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눈을 가리워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더래 이렇게. 더 이상 근데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더래. 무서워서 두려워서 눈을 꼭 감았대. 질끈 감았대.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더 이상 안 가까워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래. 이리로 갔다 저벅저벅 저리로 갔다 저벅저벅 막 다니더라고요. 왜 제가 저러고 있나? 그리고 눈을 떴대. 떠서 봤대. 봤더니 자기를 찾고 있는데 바로 요 앞에서 찾고 있는데 오더니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지나가더래. 앞으로 이놈 어디 갔어? 그러면서 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네?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작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정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켜주셨다는 그의 간증. 다 죽고 그 사람만 살아났어요. 제가 군대 시절에 고스톱 통합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그때 2등병 달고 통합병원에 탁 배치를 받았는데 그 아웅산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아웅산 사건. 전두환 대통령이 태국 아웅산에 버마 우리나라에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북한에서 폭파시킨 것으로 보이는지는 폭발물이 터지면서 똑똑한 사람들 엄청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하던 합참의장, 여자들은 잘 모르죠. 합참의장이 뭔지.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합참의장이라고 그래요. 별 4개. 이제 합참의장이 이기백 합참의장이 있었어요. 포스타. 이기백 합참의장이 죽지 않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통합병원으로 후송을 왔어요. 헬기 타고 도도도도 해가지고 제가 근무하던 부대로 후송이 왔어요. 그리고 다른 별들도 많이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병을 왔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문병으로 오는데 그러대요. 아침에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2등병인데 제가 또 높은 분 대령 부원장 따까리 소위 당번병이었기 때문에 전 고정 근무했어요. 점호를 여러 해 받았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잘 몰라서 이게 얘기가 좀 어렵네 이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식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전달을. 근데 이제 뭐냐면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뜬대 오늘. 대통령이 뜬대. 그러면서 200 상황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는 걸 200 상황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감으로 잡았어요. 암호로 이제 200 상황이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대통령 오기 1시간 전에 경호원들이 쫙 깔리더라고요. 검은 양복 입고 검은 선글라스 낀 경호원들이 쫙 깔리고 출입 통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창문도 다 닫게 하고 화단까지 다 뒤집어 엎더라고. 놀란 가슴이니까 지금 폭발이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막 철저하게 검사를 하더니 세단이 똑같이 생긴 세단이 4대가 쫙 들어오더라고. 쫙 방탄차죠. 어디에 대통령이 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격을 피하기 위해서 3번째 차에서 내리더라고 대통령. 그러더니 뛰는 거야. 창문으로 보이지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거야. 채신 없이 죽을까봐 막 뛰어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문병을 하고 나갈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아무도 출입 금지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 방에 특진실이었어요. 부원장이 특진을 하는 거예요. 특진실이어서 스타 이상 장군들만 와서 치료를 받는 방이었는데 삼성 장군, 국방부의 삼성 장군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치료는 다 끝났지. 근데 나갈 수가 없었죠. 통제돼가지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장군님 거기서 치료 받으시죠? 예, 받으셨습니다. 아직 치료 안 끝났어요?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시나요?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200 상황입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눈치 빠르게 200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군인 같았으면 아마 알아들었을 거야. 근데 전화한 사람이 군무원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네? 묻더라고. 그래서 다시 200 상황입니다. 다 그랬죠. 그랬더니 또 네? 하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헷갈렸어. 아, 내가 헛소리 했나? 이게 그게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순간 말이 튀어나왔어. 이등병 짝대기 하나가 대통령 각하께서 오셨습니다. 탁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방에 옆에 병장, 이등병, 앞에 대위, 그리고 저기 대령이 근무를 해요. 4명이 한 방에 근무를 하는데 육군 대령, 부원장이 후닥탁 일어나더니 야 임마! 그러더니 탁 오더니 내 전화를 탁 빼서 딱 끊더라고. 그러더니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 너 빨리 기도해 자식아. 너 누가 감청, 군대 전화는 다 감청을 합니다. 도청을 한단 말이에요. 보안사항을 누설 하나에서 감청됐으면 넌 영창이다. 그리고 만일에 대통령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넌 사형이다. 사형이다. 그래서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여. 대령이 쫓아서 보안실로 내려갔어요. 통합병원 내 보안대. 대령 부원장이니까 그 정도 그래도 영향력이 있겠지. 감청 안 됐다.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왔어. 근데 국방부는 손기 그 이상이잖아요. 대령의 손이 못 미치는 위치니까 국방부에서 감청 안 됐길로 기도해라 이 자식아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감청 안 됐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엘리사와 그 사환을 지켜주고 있고 야곱을 지켜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 기도를 돕고 성경에 이 영적인 세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스턴에 어떤 목사님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젊은 잘생긴 청년이 한 명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못 보던 청년인데 웬 청년인가? 잘생겼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바깥에 나가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나가는데 청년이 하나가 그 낯선 청년이 이제 나오면 어디서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내하던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 청년 아까 하나 있던데 어디 갔어요? 못 봤는데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안내하시던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인데 목사님 모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꿈을 깬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을 깼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깊이 자각을 하게 돼요. 각성을.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내 눈에 영으로 임재하게 계신 주님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그냥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설교할 때마다 지금 나의 등 뒤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설교합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을 믿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나 길을 거닐 때나 운전할 때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 자손의 축복,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반드시 너에게 베풀리라. 이 영적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서 여러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 속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 주님의 보내신 천군 천사를 인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